구약성경 1271쪽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재봉독하겠습니다. 구약 127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린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망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기독교의 특별한 절기여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순절 기간 중에도 특별한 명칭이 있는 날들이 며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환주간의 주일을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하고요. 또 목요일은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셨다라고 해서 세종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는 매 주일마다 사실은 명칭이 있는데요. 어제인 사순절 둘째 주는 주를 회상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회상주일, 상고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떠올려 보시고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경건한 한 주로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읽은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은 정확히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첫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모두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 돌이켜 오라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는 약간 다릅니다. 1장에서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는 메뚜기와 자연재해가 그 원인이었다라고 한다면 2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군대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는 어떤
큰 훌륭한 또 무서운 장수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봉에 서 계시는 군대입니다. 아직 쳐들어오진 않았지만 조만간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는 그때 말이죠. 이 날이 어찌나 두려운지 2절과 3절에서는 아주 생생한 비유로 그 두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하며 짙은 구름이 덮였고 또 뒤에 보면 불타고 불길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강한 백성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후퇴를 모르는 이들입니다. 어떤 무기로도 막을 수 없는 이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을 정도로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이들이 집 안까지 쳐들어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빛이 창백해졌고 하얘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강력한 이유, 그들이 두려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이고 하나님께서 그 군대 앞에 서서 직접 진두지휘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다시 돌이키라고 요엘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그 뜻을 거두시고 복을 내리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려는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생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멸망시키기 위해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니 때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 말이죠. 어떤 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느끼다가도 어떤 때는 심판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면서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두 이해하고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겠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상 안에서 갇혀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을 그저 믿고 받아들이며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한 분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니 이게 사실은 신학자들도 많은 신앙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학적인 노력과 또 수고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어거스틴의 말처럼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영역들이 우린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더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 하고 믿음은 더욱 완전한 이해를 가져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완전히 논리적으로 논증하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그럼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다음에는 마음의 회개 또 기도와 간구가 필요합니다. 혹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을 가르친 후에 요엘 선지자는 마음을 찢는 회개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와 회개가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울며 애통해 하는 회개,
그저 보이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심장을 찢는 회개라고 요엘 예언자는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할 마음은 없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 그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담겨서 정말 성심성의껏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예 행동도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마음이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행동에도 차이가 있고 보이는 것에도 좀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진정성입니다. 저 사람의 행동이 진정성이 담겨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진정성을 확인하는 분이시고 행동의 동기, 마음의 시작을 확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착한 일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행동의 시작, 마음의 동기를 확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확인하셔서 의와 죄를 판단하시고 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네, 구원을 못 받았네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마음의 시작, 마음의 동기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냐 하면서 정죄하며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제대로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의 시작을 확인하시는 분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 마음의 시작점을 드리려고 애쓸 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시작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마음의 시작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고 구하며 회개할 뿐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회개의 기도의 모습을 아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어서 성전 앞에서 기도하지도 못했고 멀리 서서 뒤에서 고개도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셨죠. 마음을 찢는 회개는 어떤 사람이 판단하기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겁니다. 내가 진짜 마음에 회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로만 회개하고 있는지, 그냥 행동 몇 개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내가 이것을 잘못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긴박함에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인지 말입니다. 병원에서 생명의 위협을 줄 만한 질병을 발견해서 의사가 어떤 것을 먹지 말라든가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권유했을 때 아유 설마 이거 안 한다고 이거 한다고 죽겠어 하면서 계속 그걸 하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을까 봐 정말 두려워서 그걸 완전히 끊고 행동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엘이 요청하는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이러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내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나 진짜 죽기 싫고 살고 싶다,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요엘이 요청한 마음을 찢는 회개, 심장을 찢는 회개였던 것이죠. 저는 구원이라는 말을 살 길로 바꾸고 나니까 조금 이 구원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살 길을 찾았다, 나 이제 살겠다. 결국 구원은 영혼이 살 길, 영혼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살 길, 살았다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내가 진짜 이제 영원히 살 길을 찾았다. 나 이제 죽었었는데 완전히 살았다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런 모습이고 고백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 12절부터 17절은 사순절, 특히 재예수요일에 읽는 말씀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용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믿고 잘못했으니까 살려달라고 회개하면서 마음을 찢는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넣어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과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또 다 계산으로 맞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이키게 도와주시옵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여서 살 길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놀라운 구원과 새로운 삶의 시간들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표교회가 그런 새 삶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날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천호제일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곳에서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부목사님들, 전은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또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린 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육신 가운데 평안함을 찾아 주시옵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일찍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청장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청년 청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 붙잡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귀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이 입으로 읽어질 뿐만 아니라 귀로 들리고 또 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 가운데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예물과 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